보통 이제 다른 일반 교회들은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아마 다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그 표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독생자요, 그분의 그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 그 어떤 교리보다, 아니 우리 기독교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뛰어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니 성경 전체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6번이 나옵니다. 사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56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참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절정이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또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고생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그저 무의미한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다 살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정점이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자주 이 부활의 말씀을 읽고 부활의 교리를 묵상하고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그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자,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구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이 지났을 때, 여기서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여기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자,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면은 여러 교리가 있어요. 안식교 2단 여러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기도 마찬가지고 저들은 토요일을 준수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거짓말이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주일을 예배 날로 삼았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자꾸 인터넷 안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원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토요일을 주일로 예배 날로 삼았는데 이 콘스탄 대제가 주일 안식으로 태양의 날로 바꾸었다. 이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제가 정확하게 쓴 그 칼럼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여러분, 주일은 사실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더 이상 유대교의 토요일을 그날을 안식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 다음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고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여전히 안식교 이단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왜 너희들은 왜 토요일을 예배 날로 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성경을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어때요? 안식일에 지난 그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뭡니까? 그 날이 바로 이제는 예배의 날이고 그 날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하고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는 굳고 아마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명해 안식일이 지났을 때 즉 토요일 유대교의 그 날이 지난 그 다음 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바로 이 날 주일의 날 이 부활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토요일을 예배의 날로 삼으면 안 돼요. 토요일을 주일로 삼으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에도 우리가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즉 주일날 직장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순복음이 그 짓을 하잖아요.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망령된 짓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더러운 악한 짓을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모이는 게 그냥 이 날이 빨간 날이니까 모이는 건 아니에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 중요한 영적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토요일날 모일 수도 있지 뭐 어때? 어차피 예배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날로 삼은 날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어때요? 이 날이에요. 이 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안식일은 그럼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 그러니까 자꾸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십계명의 본문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토요일날 안식일로 삼았는데 왜 이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일로 삼은 이 날을 왜 하느냐?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했다. 이 안식교인들과 그 하나님의 교회 이자들이 인터넷 안에 퍼뜨린 그걸 또 믿고 그게 정말 사실인 줄 알고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게 미련합니까? 교회 역사도 모르는 것이고 일반 역사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산무예요. 산무. 세 가지 다 무식하니까 그런 인터넷 안에 있는 그 유튜브나 그런 자료들 그걸 보고 이제까지 내가 속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속아서 주일을 성수했구나. 사실은 토요일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그 정보나 그런 소식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 여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사실은 갔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나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간 것은 뭡니까? 그냥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향료를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사실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매우 새벽이에요. 아마 이 송파구나 이 지역에서 아마 새벽 아마 부활절 예배를 아마 다 드렸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근거합니다. 새벽에 보통 부활 주일에는 특별히 더 이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오기에서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더 바르고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 무덤 입구에는 큰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 우리 한국이나 이런 동양식이 아니라 뭡니까? 돌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잘 이렇게 안치시키고 그다음에 바깥은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그런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 입구에 그 돌을 치워줄까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몹시 놀랐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무덤가에 가니까 어때요? 돌이 이미 벌써 어때요? 누군가 그 돌을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가 활짝 열렸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제가 그 신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옛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 부활절에는 이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 흰 한복을 입던가 뭐 흰 드레스를 입던가 흰옷을 입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얘기일 거예요. 벌써 90년대 초반에 들은 거니까. 그 이제 시골에 이제 목사님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니까 새벽에 모두 흰옷을 입고 오시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새벽이 되었어요. 한 4시. 옛날 그 시골에서 4시에 새벽 예배 드려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교인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데,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왜 기절을 했느냐? 아마 이 여성도 분이 아마 흰옷이 별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컴컴한 새벽에 들어오니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귀신인 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 흰옷.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에 흰옷을 입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도 부활절에 대부분 흰옷을 입고 흰옷.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흰, 순결하고 거룩한 그 흰색이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사실은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물론 뭐 검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이 누굽니까? 천사죠, 천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래요. 그 여자들에게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근데 그분은 어때요?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는 뜻이에요. 원어 의미도 그렇고 한자 의미도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바로 부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뭡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다도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요. 복음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때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바로 그걸 증거한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그분을 두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때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빈 무덤의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도 좋은 말 많이 하고 대단히 뛰어난 말 많이 하고 통찰력 있는 엄청난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의 무덤은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무덤은 텅 비지 않았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냄새나는 시체가 있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체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텅 빈 무덤의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음으로 끝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의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로 산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산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럼 누가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의 4절 6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그 소망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더러운 귀신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 오직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 자들이란 말로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둘째 사망의 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매를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장차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스럽게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도 어때요? 잘 이겨내고 잘 견디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도 역시 육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마귀 때문에 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에 시달려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서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매 맞고 굶주리고 땅 위에서 살 수 없으니까 땅을 파서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도록 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뭐겠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아쉬움과 또 많은 염려와 고민을 해요. 고난을 겪어요. 또 그것이 때로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나에겐 궁극적으로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 그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이 어때요? 결국은 그 생명의 부활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부활신앙이 없어요. 지금은 이 부활신앙이 너무 희미해요.
지금은 이 부활이 뭔지를 얘기해 달라면 아마 그 잘 대답 못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그냥 부활,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 아마 그 정도만 그저 주워 들었겠죠. 그러나 그 부활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든 게 다 없어도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고 평생도록 고생을 하고 평생도록 질병에 누워있고 평생도록 우리가 실패하고 모든 게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나에겐 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셨다. 나도 장차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다. 나도 장차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은 그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무려 56번이나 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부활의 소명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부활의 성도들, 그 구약의 성도들 보면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참된 성도는 뭡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없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야,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이 여인들은 그 천사가 한 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물론 예수님의 그 기적 중에 그 마리아의 그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은 그 기적을 이들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 무덤에 갇힌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에도 꾸지 않았는데 이 천사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곧 죽을 날짜를 받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3개월이면 죽을 것이다. 그런 시한부 선고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오늘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6개월 안에 그 생명이 끝날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생명을 끝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과연 뭘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와서 뭘 해놓았는가? 뭘 했던가? 아마 굉장히 마음이 찹찹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냥 체념해버리죠. 체념해버려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나는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쓸 것이다. 그게 나는 기쁨이고 나는 소망이고 절대 그 죽음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죽음으로 해서 내가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지금 더 일찍 알아야 됩니다. 지금 더 일찍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를 다닌 분들도 막상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닥치면 대부분의 성도들도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거의 다 그럽니다. 다 그럽니다.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대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때 가서 내 믿음, 내 신앙 그때 가서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때에 나는 장차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장차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장차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성도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어도 산다는 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그의 죽음은 그냥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예? 죄인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그건 사망의 부활이에요. 최근에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 그거 많이 뉴스에 떠도는데 그 교황이 대담을 하면서 믿지 않는 죽은 자는 그냥 그 죽음 위에 잠깐 있다가 소멸한다. 그 소멸론을 얘기했어요. 그 소멸론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예요. 소멸론은. 그 존 스토트도 나중에 그 소멸론을 주장해서 아주 문제가 심했어요. 존 스토트 문제가 커요. 그러나 소멸론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절대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이에요. 차라리 소멸되는 게 어떻게 보면 낫기는 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차라리 소멸하는 게 낫긴 한데 그러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벌에 처한다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죄인, 악인들은 뭐예요?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현대 신학자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을 줄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그 영혼을 영원히 소멸시킬 것이다. 듣기 좋죠. 편안하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이 소멸돼서 악인이 잠깐 있다가 소멸된다면 그럼 우리 참된 성도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잠깐 천국에 있다가 소멸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얘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건 너무나 잘못한 거예요. 물론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은 또 수많은 수억의 10억이 넘는 이 가톨릭 교인들이 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인들은 내가 볼 땐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미사로 하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 보면은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냐 물어보시죠. 부활의 소망이 있냐 물어보시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천주교 신앙인들은 없어요. 가질 수가 없거든요. 천주교 교리에는 확고한 영생의 믿음을 가르치질 않아요. 예. 거기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런 걸 애초에 그런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죽으면 뭐예요? 연옥에 가야 됩니다. 교황도 어쩔 수 없고 추기경도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누구나 다 어때요? 일단 연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연옥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지런히 뭐예요? 부지런히 성인을 섬기고 자기의 그 연옥의 기간을 짧아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미사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자기가 연옥에서 짧게 있기를 원하는 거. 그 한 가지 소망밖에 없는 거. 천국 같은 거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죽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 바로 천국 간다면 그 사람들 기절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어요. 살겠고라고 했어요. 이러한 엄연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둠에 갇히게 하는 이 로마 천주교는 얼마나 악한 종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종교와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그런 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이 타락한 기독교는 그 정상입니까? 그 기독교는 정상입니까? 그것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개신교에서 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안 전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천주교가 같은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천주교가 적그리스도의 종교니 사악한 사단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 하는 목회자 이제 없어요. 그런 교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암흑입니까? 암흑이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장차 마지막 모든 이 세상이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혐오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쟁이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 이런 죄악들을 짓고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뭡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빠진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단 1mm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내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제 그 도로에서 우리 소방교하고 앞으로 그 예비 소방관이들 두 여인, 그 세 여인이 그만, 그 25톤 차량에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 도로에서 참 참사를 겪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제 한참 20대, 30대 초반이고, 그냥 그 어려운 공부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되는데, 그 돌에 웬 개새끼가 풀어져 있든지 아마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를 어떻게 해보려고 갔는데, 그 차량을 이렇게 갓길도 거기 보니까 갓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종하고 그쪽 그 길에는 갓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쪽에다 이렇게 그 소방 차량을 하고, 근데 그 세 분이 하필은 그 차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소방차 앞에 있었던 거예요, 세 분이. 아마 이제 앞에 나와서 걔가 어디 있나 찾아봤겠죠. 근데 그 25톤 차량이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80m인가 그냥 질질 끌려갔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톤 차량이 그 뒤를 받아갖고 앞에 있던 세 여인을 끌고 갔으니 그 세 분은 한순간에 그냥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안타까워요. 근데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의 문제도 뭐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들을 가감을 해요. 감정적으로 자꾸 가감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다 희석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말씀이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 중에 가장 비참한 건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팔팔한 젊은이도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저쪽 경기 북부 그 용밀인가 그 많은 무덤가 있잖아. 제가 언젠가 뭐 거기 한번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유골함 보면은 그 예쁘게 단장했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많아요. 젊은 아가씨들도 많고 청년도 많고.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야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한창 꽃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그 단지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냥 좀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잘생긴 우리 청년들은 왜 데려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날 아침이 마지막 아침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이 마지막 저녁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라고 해서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오시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나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께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상적인 신앙 버려야 돼요. 제가 저번에 페북에 올렸죠. 옛날 성도들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이 감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CCM이니 음악이니 이런 무슨 오늘 아마 부활절 칸타타 안에 별지랄 다 할 거예요. 그걸 왜 교회에서 그 짓을 하는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성도들을 자꾸 감상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분위기로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 찾아가잖아요. 분위기 좋고 세련되고 부드럽고 그런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달콤하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 교회 찾아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편안하고. 그러나 지옥, 부활, 심판, 형벌 이거 설교하면요. 절대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지옥 설교 한 1년 52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쫙 빠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지죠. 한 10kg 빠져요. 10kg. 지금 제 원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제발. 왜 또 지금 원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에 원래 모습으로 여기서 5kg 더 빠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가라지를 뺄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 설교 50주만 하면 싹 빠져요. 싹 빠집니다. 형벌 설교 오전에는 지옥 설교, 오후에는 형벌 설교. 그거 1년만 해보십시오. 1000명 되는 교회 한 200명, 150명 나왔습니다. 10,000명 되는 교회 한 1000명 많이 나오고 한 500명 나올 거예요. 500명. 난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런 설교 안 합니다. 1년이 가도 그런 설교 안 하고 10년이 가도 그런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데 저걸 기독교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여기고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혁교회도 지옥 설교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형벌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설교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종교육이 어떻고 뭐 칭의가 어떻고 뭐 중생이 맨날 그 지랄이나 그런 설교나 1년 300일 써먹죠. 근데 그 영혼들은 죽어요. 죽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할 생각하지 말고 폼 잡고 할 생각하지도 말고 분위기 잡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해도 부활 신앙 없으면 그건 완전 뭐예요? 완전 말똥이에요. 완전 그냥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 가라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내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교리적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뛰어난 기독교의 철학을 알고 아무리 내가 기독교 사역을 잘 수행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예고 없이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지금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장차 주님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그 신앙은 가짜예요.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내게 과연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면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네.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직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네. 이들은 어떤 부활이냐? 생명이 부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악에 빠져 살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 주인으로 그냥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나름에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해.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어떠한 승리입니까?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첫 부활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오늘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어쩌면 전부라고 여길 수 있어요. 다른 거 모르고 다른 거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아까 5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전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전 이 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요즘 아주 지긋지긋해요. 사는 게. 아주 싫어요. 정말 그래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저런 꼴보기 싫은 것들 보고 싶지도 않고 죄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점점 더 이상하게 가버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빨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고 그들의 탄식을 거두어 주시고 악인들을 멸망당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부활,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도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30년, 40년? 여기서 내가 지난주에 계산해 봤어요. 앞으로 50년 지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남을 것인가? 몇 사람 안 남아요. 몇 사람이 뭐예요? 은서 외에는 남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30년 지나면 누구 죽고 40년 지나면 누구 죽고 별걸 다 계산하고 있죠. 근데 그런 계산도 해봐야죠. 그렇지만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이 땅에 대한 그 어떤 애착이나 애달픔이나 이 세상에 그냥 매이질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죽고 살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 보면은 너무 이 땅에 애착이 많아요. 너무 애착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워 괴롭고 막 그것 때문에 그냥 죽고 싶고 애착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애착이 없습니다.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누리고 나는 주님 앞에 영생할 건데 나는 그날을 바라보는데 난 주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라보는데 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바로 이거예요. 이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겼고 참된 성도들이 이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 가진 분들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인간들 그것들 다 지옥 갑니다. 부활절에 계란 까먹고 부활절 칸타타 해지랄하고 부활절 무슨 온갖 그런 쇼하는 거 그거 다 죽을 짓이야. 그거 망령된 짓이야. 제발 그런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토조 목사님 말한 거예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이 부활 신앙에서 벗어난 일 없고 모두가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첫 부활의 열매가 나에게 축복이요 영광이고 내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생명의 부활로 천국 앞에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